전도서 제11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11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아멘. 청년의 날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맡기신 청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명의 청년이나 이 말씀을 들을까? 이것은 청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청년을 품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청년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열정의 시기가 이 청년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소개할 때에 성경이 인식하는 그 청년들은 아름다운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이고 또 따뜻한 그러한 마음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절들이고, 특별히 시편 78편 31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아가서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의 그러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 청년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엇도 무섭지 않을 그러한 청년의 시절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해야 될 게 참 많이 있는 시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이 청년의 시절을 아름답고 따뜻하며 용기 있는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혈기방자한 청년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청년들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만 하는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의 청년들 혹은 우리 교회의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민족의 청년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생깁니다. 전도서 4장 13절 말씀에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젊은이와 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는 무엇이든 왕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젊은이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젊은이와 이 왕을 비교하면서 젊은이는 가난하여도 지혜롭다, 왕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 이 비교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열린 시절, 열린 마음들이 있고 왕은 닫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열렸으며 무엇에 닫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려있는 마음은 그야말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다 가진 것 같으나 닫힌 마음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 고집만 남아 있고 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만 남아 있느냐, 무엇에 대하여 열려 있고 무엇에 대하여 닫혀 있느냐. 우리 흔히 하는 대로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다고 말하죠.
열려있는 사람들은 나이 숫자에 상관이 없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닫혀있는, 말씀에 닫혀있는 그러한 마음은 아무리 오래된 신앙의 경력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꽉 닫혀 있어서 말씀 토시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열려있는 심령은 우리 그 세월의 연수를 떠나서 아멘으로 바꾼 날마다 뜨거운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에 저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청년의 날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9절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굉장히 여기는 대조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너의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너의 젊음을 즐겨라, 내 꿈을 펼쳐라, 마음대로 해보아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권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충고의 말씀이에요. 가슴이 뜨거운 대로 한번 해봐라.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요즘 우리 어른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통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무서워 한번 해봐 이런 격려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뒤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심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고집스러운 자유의 그러한 시기를 보내는 그러한 청년들, 멋대로 마음대로 자유로 이렇게 우리가 허락을 하는 것, 그거 우리의 인격 같으나 사실은 저들에게는 방종으로 보내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를 즐기기 위한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전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슴에 품을 만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사회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는 그러한 신앙의 기억이, 신앙의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교회를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뭐라고 하죠? 삼박자 축복? 그러한 것에 그 오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범사만 성공하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기가 될 수가 있다고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변질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기도의 제목에 올려야만 하는 그러한 청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 청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것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청년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오히려 말씀 안에 절제된 삶을 통하여서 나의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청년이 되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공에 대한 축복보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 하는 것은
고뇌와 번민과 슬픔과 분노와 뭐 이러한 단어들로 이렇게 교체를 해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라. 떠나게 하라는 말씀은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에게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이미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땅 위에서의 삶의 질서예요. 그러나 이 떠날 수는 없어요. 뭐 시간마다 특별히 청년의 때 그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분노를 다스리고 슬픔을 다스리고 고뇌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지요. 그 전쟁에서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 때에 이긴다는 거예요. 많이 번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요즘에 젊은 그 청소년이나 그 시절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왠지 그들의 표면적인 아픔 같아요. 절제하지 못해요. 분노하면 주먹부터 나갑니다. 싸우고 빼앗고 차지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이 없이 생각하면 드러내는 그러한 그걸 누가 그렇게 키웠을까요?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유혹들이 있고 분노할 제목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고뇌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답답한데 우리보다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청춘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진학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또 취업에 대한 아픔 실패들에 대한 그러한 고통은 없을까요?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허전함은 없을까요? 이러한 근심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들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인격 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인생의 성공 늘 말씀드리지만 귀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어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편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의인의 가정에서 구걸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성도의 가정, 이 의인의 가정 속에서 잘 돼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죠. 그런데 그 잘됨을 여호와 앞에 맡기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입술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고뇌의 시간에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은 아무리 고민하고 애쓰고 밤을 지새워도 사망에 이르는 거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 근심하는, 그러한 근심은 회개의 자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 한번 교회를 돌아봐요. 회개의 눈물의 시간들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재밌고 그저 밝게 하고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집회도 좋지만 펄쩍펄쩍 뛰면서 두 팔 벌려서 뛰면서 이 요란하고 화려한 그 조명 속에서 이 가사를, 찬양의 가사를 붙여서 뛰지만, 그러나 저들의 그 즐거운 뒷면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회개의 눈물의 자리에 저들이 있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중간에 보면은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랬습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우리의 가슴에 있는 그 청년들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방종과 향락들, 그러한 문화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성윤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재미와 돈벌이를 위하여서 저들의 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청년들아, 경고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그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겼다는 말, 이것도 역시 전쟁 용어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치열한 싸움, 이 치열한 전쟁에 우리의 청년들이 육체를 살아가는지 성령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 마치 우리가 늘 기도하며 긴장하며 강조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의 성도가 집에서도 성도여야 되고 길에서도 성도여야 되고 회사에서도 성도여야 되고 우리의 본질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 허락하신 24시간 동안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일 앞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가, 아니면 그것이 혼미하여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뜨거운 이 불같은 청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이 아침의 권고요 말씀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성공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청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저들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작은 가슴에 우리 하나님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청년들을 이 시간에 품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저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마음껏 살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산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근심에서 떠나 근심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괴롭히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그러한 세계에서 떠나 유혹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저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영혼, 믿음의 영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한 것처럼 자유롭게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마치 자녀들에게 귀한 좋은 어른의 여유 같으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본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산하신다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결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권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근심들,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악한 유혹들에서 이기며 지나친 방종, 향락, 이러한 것들, 물질 세계 속에서 저들이 추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것 말고 급한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아침은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기도,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